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고 혼자시키고 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려 갈대에 기어 마시냐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헌금 드리시는 게 있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요금솔, 화문솔, 무료도구, 유은혜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소명과 조태성, 유은혜, 무료 세분 드리셨고요. 의사방문, 요금솔, 무료 드리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점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시오니 그 어떤 나의 공로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세워질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생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헌신에 동참하는 이들의 손길과 그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좋아지죠 갈수록 시험기간 중간고사 다가오면 또한 중간고사 영향을 좀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식지를 펼쳐보시면 맨 뒷면에 추천 도서의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한 권인데요. 다음 달에는 2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 소개할 책은요. 와이 지저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라는 책이죠. 이런 책이고요. 제가 먼저 책 한장하면 살짝 스킵하면서 봤는데 현직 목사님이고요. 사실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을 좀 넘으신 60 됐나요? 지금 근데 MBC 앵커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이기 전에 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책을 사다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내가 새벽임을 자꾸 하길래 도대체 왜 가나해서 아내 잡으러 새벽임을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써 있긴 하지만 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독교가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안 됐을 거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책값이 13,000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제가 청년부에서 한 30권 단체 주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싸게, 제가 사면 좀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싸게. 아니면 청년부 좀 일부 지원해서 팔까 했는데, 작년에 한 2번 해봤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황금은 황금대로 낭비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구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꼭 사서 보세요. 되게 좋고요.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요. 포스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o Jerusalem, time had come to sing again. My two sons, they walk beside me on the road. The reason they came was to watch them. And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Father Abraham, and I said, did you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of Moses, Father Abraham, and I said, did you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Then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this drum,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were men condemned to die?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We're simply witness.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They scarce believed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ives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Unti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word. So I bowed tonight to the cross from home. Put it on my shoulder.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 been shedding was rolling down my cheek. He led us to Golgotha. He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Have I seen such love in the other way? To thy hands I commit my soul. I pray, let them die."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his lov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them. The lamb ran away." But if we see, there's so much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어느 때와 동일하게 그냥 매주일날 아침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왔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마음으로 섬겼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이 그날 이후로 교가 6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불과 6일 전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이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드디어 저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면, 오늘부터 6일 지난 어느 날, 금요일이 되겠죠. 그날 그 환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지신 구원의 상징이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의 도수를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좀 즐기는 것들, 오락이나 게임이나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것들을 최대한 정체하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금식도 좀 선포하셔서 하루에 한 끼든지 아니면 금식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한번 동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간을 묵상으로 헌신하시고 주님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저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주님께 매일매일 나에게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쟁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 간에, 친구 간의 분쟁도 피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좀 쌍스러운 말들, 좀 그릇된 말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미디어 공식 스티커 있죠? PC나 TV 그런 거에 붙이는 크기 큰 것과 핸드폰에 붙인 장면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몇 장씩 가져가셔서 이번 한 동안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과 분리되고 미디어와 분리되고 그 시간에 주님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TV 보는 시간,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만 줄여도 그 시간은 오히려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하고도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는 시간이었는데 말씀 보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단순히 금식이 나를 위한 금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사순절의 금식의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뒤에 금식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있잖아요. 값어치. 밥 한 끼 금식하면 요즘 6,000원 하니까 그거를 헌금으로 들여서 그 헌금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 금식이에요. 그 사순절 금식에 대한 원래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금식하고 만들어 배고프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금식하시는 분 계시면 그거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저희가 봉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헌금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어려운 일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림받은 하나님인데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많은 생각들을, 많은 묵상들을 좀 하는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의 설교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냥 기쁨을 선포하고 한피 기뻐하고, 제가 뭐 더 이상 많은 말 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기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찬양하고 마음껏 하고 우리 예수 부활했습니다 외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잃었던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데 참으로 무겁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떡하다 마침 저 영상을 좀 발견해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영상을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가 놓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말은 슬픈 말이죠. 그렇죠? 버림받은 건 슬픈 말입니다. 아프고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또한 버림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버림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제가 알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강아지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유기견들이,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얘기를 하면은 부모의 버림받은 아이들 사실 한 해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접했냐면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그 영상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아이를 버리는 것이 더 쉬운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두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지내다가 여성이 임신을 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일자 상태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살다가 도저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두고서 집을 나가버려요. 아이를 두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젊죠. 젊은 사람이 아이 때문에 뭐 친척도 없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정말 키워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육원에. 왜 보육원에 맡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엄마가 있어야만 그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로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일은 해야겠지만 일도 못하고 해서 택한 방법이 강남역 사거리 10번 출구인가요? 11번 출구에 가면 저녁 6시쯤 되면 아이들 이모차 입고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1인 시위하듯이 글을 써서 아이 엄마가 도망갔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남자들에서 이 남성분이 지금 법적 투자를 하고 있대요. 아이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얘를 출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능은 한데 그 과정과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보다 버리는 게 더 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만큼 슬프고 아픈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버린 자도 마찬가지지만 버림받은 사람도 버림받은 이도 그 아프고 슬픈 것이 덜 너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버림받기 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관계가 깨어져서 나 홀로 남았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죠.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사랑 안에 거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 도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상치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사실 7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 7가지 말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의 숙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신 일이었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불과 5일 전만 해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변변함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어떻게 저 많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저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변절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버린다고 말했을까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당했을 그 수치심, 옷을 벗기고 당하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당하면서 쓰러지시고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과 돌과 욕설을 들으면서 인간이 나가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겪었던 것들,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헤어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주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사실 보다 보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보다 보면요,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염두를 두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셨을 적에 그 오늘 말씀드렸지만 해변에 적신 그 신포도주를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신포도주는요 마취제예요. 마취제예요. 이 고통을 좀 감당 이길 수 있지 말라고 어깨에 마취제였어요. 근데 주님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바치는 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돌보라고 당신만 돌보 생각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만 참여한 한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야. 그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주님께서 왜 마지막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복음서와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복음서가 일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신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십자가에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표현할 때 아바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곳에서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아빠라고 얘기하죠. 아빠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아바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만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거리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리감이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친구감을 표현했던 그 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결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순간 주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일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다 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라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기인지를 아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데 그것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영적인 무게감이 억눌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친밀했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갑자기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입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읽어보세요. 14장 32절 이하의 말씀 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일찍 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혀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럼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요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기도, 얼마나 고된 기도를 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시면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어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그날 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 십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미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그 밤에 그토록 땅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육신의 고통이? 영적인 무게감이? 그게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와의 단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죄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단절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심으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오시는 분이고 그 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항상 주님
주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영적인 죄에 대한 무게감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안 키우고서 모르시죠? 지난 주간 목요일날 제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등포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거기 교단에 한 130명이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오고 교회들도 가족들도 엄청 많은 사람이 본당이 2,000석이 넘는 본당석일 때 본당이 꽉 차고 자리가 없어서 각 층마다 예배가 꽉 차고 길거리 사람 수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다 끝나고 이제 동생 축하하고 끝나고 돌아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주례를 안 보고서 저는 차로 오고 저희 어머니 계시고 아버님 계시고 짝꿍이 이제 있는데 제가 주례를 태워놓고 앉아있는 남친 짝꿍이더니 저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보였어. 내가 주례하고 왔잖아. 당신 데리고 와야지. 갑자기 지금 얼굴이 숨을 파랗게 거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아내한테 험한 말을 했어요. 정신 안 차리냐고. 똑바로 앉아.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그 한 10초 되는 순간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없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잠깐 순간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걸 기억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을 걸 생각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 외치는 고백문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다른 문화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결별의 순간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하물며 또한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신지를 생각해보는 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친밀했던 것과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 아무 죄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단절 죄인이 되셨으므로 아버지까지 나아갈 수 없는 그 아버지와의 단절, 그 단절 때문에 주님은 34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지난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사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경험하시게 되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저번에 오시던 목사님, 박상준 목사님께서 저기 십자가를 주셨어요. 못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어제날 끝나시고 십자가 주셨어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걸 저에게 주셨어요.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건 때가 타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저도 열심히 제 재산을 매일 끝나는 대로 만지고 기도하는데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저한테 기도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고통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제가 겸허해지면 저도 모르게 주님과의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상신의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단절이 괴롭고 아플지 모르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와 단절됩니다. 때로는 가족과 단절됩니다. 공동체와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가장 괴로움이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과의 단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주님의 그 단절의 마음을, 그런 걸 하시고 그렇게 울릉부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랑 동참하면서 주님과 나만 소통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고